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이게 5장, 6장, 7장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상 설교죠. 예수님의 산상에서 하신 교훈인데 이제 딱 7장의 마지막이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5, 6, 7장에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대요. 이런 뜻이 뭔지. 그리고 왜 놀랐느냐?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냥 서기관들, 인간으로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했죠. 그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같아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 예수님의 12제자면 여러분 이제 누군지 쭉 몇 명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는 못 기억하시죠? 다는 못 기억하는데 아무튼 몇 명 기억하죠. 그리고 다는 못 기억하더라도 저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론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의 근거직이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자 중에도 또 신뢰하는 자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속히 12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제자를 맞추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면 마띠아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 그 당시에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왜 기억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각자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거죠. 그죠? 이 놀라움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상설교의 시작인 5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고 하죠. 그죠? 처음에는 소수의 제자들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인 제자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좀 처음에는 좀 그냥 듣는 거죠. 그죠? 들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똑같은 성경인 로마서에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주여 주여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래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뜨거운 물 탁 손대면 아 뜨거 하듯이 그냥 거기에 진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은 마치 한쪽 편 강도처럼 진심으로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자를 그렇게 고백하면은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달라요. 그죠?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진실로 마음으로 일단 행해야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행함이 있어야죠. 믿음이 행함이잖아요. 그죠? 그 행함이 진실돼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진실된 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삶을 무슨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한다라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돼야 안 돼요? 복되지 당연히.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래요. 그죠? 자, 다들 믿는다는데 도마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요. 그죠? 나타나서 야 한번 만져봐. 손톱 만져보고. 그러니까 믿잖아요. 그죠?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것도 복되다 안 되다?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보고 믿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복 안 되겠어요? 복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 지금 요 상황에서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남들 들으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남들 교회 가니까 그냥 그래 뭐 놀러 교회 오는 거죠. 그죠? 우리 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그러나요? 그냥 다들 다니니까 혹시나 하고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곳에서는 어쩌면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구원의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말씀이 듣는 것이 복되죠.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 자기를 마치 뭔가 된 듯하게 그렇게 하는 자, 막 기도를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방언을 막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방에서라도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천국에 가는 자다, 복되는 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말씀 듣는 자가 복 안 되는 건 말씀 듣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그죠? 말씀을 듣을 때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등산 안 가고, 등산 많이 가잖아요. 등산 안 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가 복되다. 그래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화려한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자, 모래 위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집을 짓는 게 맞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교회, 형식적으로 해도 교회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나오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그게 다인양 하는 자들은 이게 하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젖어서 마치 너희가 그 율법을 다 행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된 듯하면은 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 잘 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가식적으로 마치 어디 바깥에서 뭐 시체를 보고 들어오면은 집에 가서 자기 눈 씻고 손 씻고 그러면은 뭔가가 되는 듯한, 그러면 뭐예요? 저 밑에서 물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시체를 보더라도 물이 없어서 눈을 못 씻어.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돈 있는 자들은 야 너희들은 막 천국 못 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면 뭐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하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굉장한 충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놀람, 똑같은 놀라인데 그냥 이게 아니라 충격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그 강도가 다른데 여러분 각자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즉 신앙에는 충격이 없으면은 그거 뭐예요? 그 신앙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진짜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충격이 수시로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실생활에서 수시로.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실생활에서 말씀이 언제든지 간에 성경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잠깐 생각을 하든지 간에 실생활에서 예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 거라는 충격을 순간순간 받는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충격이 있고 우리의 신앙은 그 충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충격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수년, 수십 년 적어도 교회에 오늘날에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보면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충격 없이는 앉아가기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나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써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뭐예요? 느끼는 거죠.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정대령님도 느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죠? 어쩌면 이 세상 인생 말년에 느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경험하고 오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내일 또 경험한다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당시의 제자들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에 통해 보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충격을 그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것도 뜻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주여 주여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우리 날마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말씀에 대한 이 충격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되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쭉 이렇게 올라가는 손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 이렇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그래프,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곧 죄를 모르는 인간 원형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는 인간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죄 없는 인간 원형을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죄 없는 사람, 즉 죄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게 사실 기독교 구원의 교리인데 이게 이해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즉 죄짓지 않는 인간의 원형의 모습을 누가?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충격, 바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일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권위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조금 더 가면은 저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은 고백하는데, 그러나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죠. 그죠? 그러나 말씀은 다르다 같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이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말씀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도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 안에 이 말씀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산상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 다 충격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이 말씀을 보고 하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만 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씀에서 주어줘야 하는 것과 우리가 주어줘야 하는 것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주어줘야 하는 것은 형식적인 주어줘야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어줘야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주어줘야 거죠. 여러분이 주어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산상설교를 정리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 흔히 말하는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보면은 앞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5장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이 무엇인가 그것을 8가지로 얘기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흔히 팔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으로 충분한가요? 성경으로 충분한가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으로 충분한가? 누가 만약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런다라면 나는 예수님 이름만 딱 부르고 갈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다른 게 탁 생각나면은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바꿔야지. 성경만 딱 남기고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뭐예요?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데 거기에 뭐 아들도 생각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왜 그걸 안 물어보겠어요. 그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나? 퍼뜩 성경 예수 딱 떠오르고 나한테 또 뭐예요? 내가 너무 빨리 죽나? 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각이지만 막시 진짜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뭐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치장할 것도 없는 겸손한 마음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러한 설명보다는 예수님만 있는 상태 그것이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쓴 분에게도 다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런 장황한 이런 설명보다는 예수님밖에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애통해하는 자도 어떻게 안에 뭐밖에 없는 자? 예수님밖에 없는 자가 진짜 애통해하는 자예요. 그죠? 진짜 애통해하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자기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 줄 아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애통해하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 애통해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에 줄이고 목마를지라도 그 안에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자. 즉 팔복은 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팔복의 상태라고 8가지 복의 상태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딱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무슨 설명을 하든지 간에 그 설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 그 어떤 설명보다도 딱 맞는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같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빛과 같은 사람이요. 또한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것 같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는데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헛맹세를 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 삶의 모습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아침에 진짜
기분 안 좋았던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나 속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그 죄에 해당한다니까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가치 기준보다도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도덕적인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삶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신앙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도 그러한 나의 행함의 보상은 이 세상이 준다,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라는 어떤 그런 교리의 기준에 충분히 선 상태에서 봐야지 그러지 않고 상태에서 보면은 이것이 마치 또한 다른 올무, 다른 어떤 이런 목걸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그 내면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항상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제할 때는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도 역시도 내가 뭔가를 남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만이 잘 내 구제를 알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때는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서 뭐예요? 지금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막 분칠해가지고 시커멓게갖고 금식한 것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몸이 진짜 금식해서 힘들수록 깨끗이 씻고 뭐예요? 나의 금식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 얘기 한번 할게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이러시죠. 그래서 정말 딱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뭘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비슷한 얘기죠, 그죠? 이 세상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 알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옛날에 예수님 안 만나고 성경 모르고 이랬을 때 죽은 사람도 천국 가면은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로마서를 잘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마치 기생을 라합처럼 소문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죽어서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너무 어려운 얘기라 가지고 또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를 깨닫는 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는 먼저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어떠한 여러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다 각자 다르겠죠. 그죠? 7장 12절에 보면은 7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그렇죠. 앞에 얘기하는 7장 12절. 그래서 남을 대접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또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을 대접하고 사는지
또 여러분의 삶에서 편안한 길보다도 좀 불편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은 뭐 이렇게 서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변화라는 것은 충격, 즉 놀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일단은 충격을 받아요.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충격을 받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예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요? 사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응하는 나이가 75세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죠? 사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불렀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을 때는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충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40살 때, 40살 때 어떻게 살인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 나가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요? 40년을 지나요. 그래서 80세 때 뭐 하러 가요? 출애굽하러 가요. 유대인들을 구하러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다? 80이다. 80대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즉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충격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 무수히 많죠. 그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크게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영과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뭔가 충격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내가 믿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 중에 신이시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런 충격, 확신이 오는 순간 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은 어디까지? 더 이상 높을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그 어떠한 다른 영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꿀림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없다. 그것이 사탄 아니라 사탄 헬리가 됐더라도 꿀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줘요.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러면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일정 부분의 권세를 행사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구나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면은 구약에 구약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돌아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가죽옷, 그것을 예수님 시대는 뭐예요? 그 가죽옷을 대신해서 일시적인 옷이 아니라 영원한 옷, 단 한 번,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횡단보도가 거져 있는 데 있으면 어디로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요. 그 횡단보도도 국가로부터 나온 힘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복종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복종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지위도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배움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면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권위는 뭐 내가 권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의 아빠가 누가 있으면은 우린 다 그 아이의 아빠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네요. 존중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아이의 부모가 나오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권위는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보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죠? 제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이 저희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다른 얘기예요. 에헴하고 이러는 건 권위주의인데 권위주의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권위는 그 받는 사람도 잘 사용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결국은 여러분으로부터 권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러분 많이 걱정하지만 우리 국민으로부터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말씀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권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 권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는 권위,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권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는 일들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권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권위에 여러분이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너무나 다른데 권위는 우리가 지켜주고 높여주고 잘 사용돼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배척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있었고 섬기는 권위가 있었고 사랑과 겸손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늘의 권위가 있어요. 자, 이 권위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는 섬기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지배하고 살았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죠. 그 섬기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에게도 섬기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겸손의 권위, 이것도 예수님이 가지는 권위신데 이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지금 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그게 여러분 종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는 예수님의 종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됐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이웃의 종인 거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종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머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종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앙심은 뭐예요? 그 신앙심이 하나님에게 있게까지 이르러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권위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준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의 충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